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정에 대한 설교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행복하냐? 하나님이 유하시는 가정이 돼야 된다.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이 머무시는 가정이 돼야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돈이 함께 돈도 필요하죠. 그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머문다면, 이걸 내가 깨닫고 믿는다면 복된 삶이 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이 돼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 우리의 수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 또 다음 주일날 할 건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정. 지난주일날은 성령 강림주일이기 때문에 성령에 관한 설교를 했고, 오늘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축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의 지금 오늘의 시대 속에서 되어진 것들을 보면 지금 독신 가구가, 우리나라가 전 세대가 2200세대인가 300세대래요. 5천만 중에서 2200, 거기면 독신 가구, 청년들, 노인들만 홀로, 노인들 홀로 사고 젊은이들이 홀로 살아서 독신 세대가 된 세대가 몇 세대나 되나? 1000만 세대가 넘는데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독신 가족들은 함께 즐겁게 막 지지고 볶고 막 그래야지 사는 거잖아요. 행복한데 독신 세대들이 1000만 세대가 넘는다는 거예요. 이건 불행한 거예요. 사실 참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주셨어요. 가정이라는 게 너무나, 하나님이요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국가를 세우세요. 그분이 통치하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만을 창조하시면서 1장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오늘 시대가 타락한 게 뭐죠? 왜 타락했죠? 남자와 여자만 창조하시는 게 아니라 중성도 창조하셨다니까요. 남자 여자뿐만 아니라 성이 중성도 있고 무슨 성도 있고 여러 개 많다는 거예요. 6월 달에 그래서 키워 죽지도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지. 타락해서 그래요. 그렇죠? 예, 타락. 지금 오늘 여러분, 미국에는요, 그래서 우리는 화장실에 가면 남자 여자 화장실, 이제는요 미국에서는요 남녀 화장실 없어서 다 피해죠. 다 철거시키고 하나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걸 이제 답습해 가요. 지금 우리나라 점점 그렇게 어떻게 할까요? 타락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시대가 우리 앞에 닥쳐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서는 이게 사명을 주셨어요. 너희는 창대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러니까 땅에서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번성하고 창대하고 왕성한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면서 2장에 보면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그러니까 가정은요 서로 돕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돕고 아내를 남편을 돕고 서로 섬기면서 살아갈 때 가정이 행복하고 아름다워진다라고 하는 말씀이면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시는데 아담이 잠든 사이에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이 보고 나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고. 그래서 정말 행복한 가정, 행복한 아내 남편들은 이런 고백이에요. 당신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야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복된 삶이죠. 그래서 가정은 두 남자가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한 몸이 되어지는 거, 이게 정말 가정의 기초를 이뤄나가는 것이다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나라가 이게
지난 21일 날은 부부의 날이 있잖아요. 부부의 날. 왜 그런 것들이 생겼을까요? 부부가 점점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부부가 점점 하나 되지 못하고 따로 살아가요.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돼요. 이런 이 시대가 어떤 세대요?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가정들도 너무나 많이 있죠. 시대가 악해져서 그래요.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도서 1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입을 막을 것이다.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보세요. 마땅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 사탄들이요, 가정들을 그냥 무너뜨리는 거예요. 파괴시켜요, 가정. 제정신이면 우리가 그렇게 못하죠. 그런데 사탄들이요, 더러운 이득, 더러운 것들 가지고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가르치고 가정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파괴시켜요. 오늘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쪽하면 그러는 거 안타깝죠. 그래서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악법, 거기에 어떤 왜 이 일은 많이 있죠. 가장 많은 건 불륜, 성적인 타락들,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이 해요. 아가서는 이런 것들을 버리면서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가정의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정의 정원들을 헐어버리는 여우들이 얼마나 많이 침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순간 조그만 요거 있다가 조금 커져가지고 가정이 어느새 그냥 무너지는 것들이 너무나 가슴 아프죠. 오늘의 현실 속에서. 그렇죠. 또 연세 들어서도 연세가 들어가고 70, 80대에서도요 가정 해방받고 살겠다고 그렇게서는 헤어지는 가정, 노년에 헤어지는 가정들도 너무나 많잖아요. 이게 다 왜 그러죠? 사탄이 그래서 그래요. 사탄이. 근데 보세요.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의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에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정생활을 하게 되면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자녀들이 모든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된 삶이에요.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출산하고 양육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이 사회에 정말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로 세우는 것, 이게 우리의 주신 사명들, 부모의 사명이다. 믿습니까? 정말이에요. 우리만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우리가 복의 통로가 그들이 행복한 가정 모델이 될. 어느 가정들 나는 어느 집사님 때문에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어느 집사님 가정을 보고 교회 나오게 됐다고. 그런 성도들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된 가정이에요. 어떻게든 거기 가서 저도 이제 장강래 목사니까 제가 가서 이제 축사도 하고 권면도 하잖아요. 다른 거 얘기 안 했어요. 이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데 행복한 교회가 되는 비결은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로님, 안수사님, 권사님들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변화되면 그러면 교회가 축복받는 교회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나 때문에 이웃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행복의 조건이 뭘까요? 여러 가지 말하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다윗이 너희들이 행복의 조건이 뭐냐, 복받는 조건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절에도 복이 있도다, 2절에도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4절에도 복을 얻으리로다, 5절에도 복을 주실지로다 라고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행복한 가정이 뭐냐? 첫 번째는요,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복된 가정은요, 하나님과 먼저는 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본문의 말씀이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해서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길로 걸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길로 걸어가는 가정이, 삶이
복된 가정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를 받는 가정이 복된 가정. 그런데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2절에도 1절, 4절에도 경외. 이 뜻이 조금 달라요. 원뜻이. 그건 나중에 결론으로 말씀드리겠고요. 그런데 경외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무엇이 들어가야지 경외하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문제는요, 하나님께 예배를,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엇으로 경외할 수 있죠?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이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에덴 동산에 떨어진 다음에 그들이 가인과 아벨을 출생시키고, 그들이 한 게 뭘까? 가인과 아벨이, 그들이 아벨은 자기가 얻은 것, 가인도 자기가 얻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근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중에 가장 1순위가 뭘까요? 예배예요. 제사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조들은 예배가 살아있었어요. 예배가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주일 예배들, 정말 좋은 교회는요, 주일 예배도 이렇게 참석하고 오후 예배도 그만한 숫자가 그대로 나와요. 그런 교회가 몇 교회가 있어요. 서울에도. 윤석전 목사님 연세중앙교회는 주일 오전 예배 숫자하고 오후의 숫자하고 수요 예배 숫자하고 금요기도 숫자가 거의 비슷해. 이게 좋은 교회예요. 우리는 예배 한번 참석하면 일주일 동안 방학.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는 뭘까? 좋은 신앙은요, 주중에 예배가 살아있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삶으로도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축복된 삶이다. 그거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그들이 애굽 생활에서 있다가 이끌어갈 때 바로에게 하는 말이, 나는 이 백성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들 백성을 이끌어간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뭐죠? 생활하는 게 뭡니까? 주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예요. 이 안식 지킴으로. 그래서 주중이 뭡니까? 우리가 주중이 지금 일주일이 첫 주이에요. 첫 주가 뭡니까? 이 예배를 지킴으로써 한 주일 동안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살아가는 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예배가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성경대로 살아가는 예배가 뭡니까? 성경대로 있는 예배는요, 아침도 예배 드리고 저녁에도 온전한 예배 드렸어요. 거기에 제물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예배가,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배가 살아있으면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서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거룩함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요, 죄 짓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고.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 여러분, 정말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거룩이라고 하는 건 카도시, 구별된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다. 그거는 사실이고요. 또 세 번째는요, 경외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요, 순종이라고 하는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일주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삶이죠. 창세기 몇 장입니까? 2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 시작. 이는 아브라함의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와 내 법들을, 아브라함이 뭐 믿음의 조상이 된 비결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작든지 크든지 힘들든지 어렵든지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듣고 또 여러분들 큐티 하고 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선택하고 그걸 행하는 거예요. 예?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과 가까워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속에는요 언제나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자석 속에는요 항상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고 거룩하게 살려가려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살아간다는 그 마음이, 오늘 여호와를 경외해야,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된 삶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서 지금 삶, 그게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세요.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 4번 있잖아요. 1절과 4절과 복이라는 뜻이 좀 달라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신앙인의 복, 영적인 복, 믿음의 복, 세상적인 복, 삶에서의 복이 뭐죠? 그렇죠? 조금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죠. 우리가 영적인 복은 뭡니까? 구원받은 게 복이에요. 가장 먼저 구원받은 복.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가장 영적인 복이에요. 가장 놀라운 복이에요. 이걸 인식해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세상과 비교할 수 있어요. 그 무엇과도 내가 정말 죽을 것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영생의 복.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영생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구원받은 기쁨, 영생을 얻은 그 기쁨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이걸 여러분 알아야지, 깨달아야지 내가 복 있는 성도다 느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복을 받았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내가 정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는 거. 왜 감사하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1순위예요. 이게 예수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게 1순위예요. 세상 것이 조금 어렵고 우리가 불러도 화려하지 않아도, 그렇죠? 가진 것이 적어도, 그래도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 구원의 복이 이걸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거듭남의 복.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너무 중요해요. 니고데모가요 세상에 부를 얻었고 세상에 명예를 얻고 세상에 가진 걸 얻는데 곰이 생겼잖아요. 내가 거듭났나 안 났나 물어보는, 예수님께서 물어보잖아요. 근데 거듭남의 결과는 뭐죠? 네가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믿어지고 느껴지고 확신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삶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복. 비록 내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고 좀 모자란도 있고 아픈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곳에서 볼 수 있다는 거, 누릴 수 있다는 거, 이게 복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여러분들 적용해 보세요. 그러나 안 그러나. 그래서요, 영접하는 자 곧 그림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복, 무엇으로 바꿀 수 있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고요.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 다음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게 여러분 복되다고 생각하세요?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듣는 것보다 정말 더 기쁜 일이 없다고. 우리는 돈을 더 벌어야 되고 직장에서 또 성장도 하고 승진도 하고 뭣도 하고 사업도. 그게 복이, 그것도 복이 세상적인 복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네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죠. 그렇죠? 복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를 외치셔야 돼요. 외치셔야 돼. 가르치셔야 돼. 그렇죠? 이게 복이야. 괜찮아. 조금 우리 세상 사람들은 못 살도 괜찮아. 우리는 더 큰 복을 받았어. 누렸어. 그런 거죠. 제가 여러분들 오늘 외쳤죠. 일부러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최고의 법입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최고의 예수님을 잘 듣는 것이 최고의 사명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왜 이런 고백한 줄 아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어머니가 이렇게 우리들이 매일 가르쳤어요. 세뇌가 됐어. 그래,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못 사도 예수 믿는 것이 가장 복이다. 완전히 세뇌가 돼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고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는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복인 거예요. 천국을 누리면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있고, 심령이 가난해져야지 천국을 소유하게 돼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천국이 내 것이 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으세요? 천국이 내 것이 된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 감사가 뜨고 그런 열정이 없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려니, 하나님 내가 천국 열쇠를 소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잖아요. 누가복음 여러분 잘 알고 있던 것처럼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비유를 아시잖아요. 부자는 세상에서 잘 살았잖아요. 잘 먹고 잘 입고 호의호식하고 잘 누리고, 근데 그 집에 거짓 나사로는 정말 어렵게 살잖아요. 그 집에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잖아요. 근데 오히려 부자 나사로는 세상에서 다 누리고 장례식도 멋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그랬을 거예요. 거짓 나사로는 아무것도 별 거 없이 어떻게 장례 질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저 세계로 가서 보니까 부자가 그 밑에서 고생하고 고통당하다가 하늘나라를 보니까, 위를 바라보니까 자기 집에서 어떻게 해요? 정말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응? 인생은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하면 반드시 역전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정말 역전이 돼요. 그래서 너무 고달퍼와 갖고서는 이 부자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위해서 참의 물에 한 껌이라도 좀 묻혀줬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서 야, 너와 나 사이에는 구렁이가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어. 그러니까 부자가 하는 게, 아니요, 그렇다면 내 아들에게는 저기에는 형제가 5명이 있는데 그들을 지금 나사로를 보내서 오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그런 간곡한 외침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세요? 이것이 믿어져야 자녀들이 어떻게 하죠?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원이 뭐 자신이 예수를 잘 믿고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소원이에요. 그렇잖아요. 기도 제목이잖아요. 무슨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진해숙 작곡가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 진해숙 작곡가를 이 사람을 사진을 보고 인터뷰를 하는 걸 보면서요 너무 가슴이 좀 아팠어요. 이 진해숙 작곡가가 누구냐면요 아시아에서는 아세요? 최초 클래식 음악계 노벨상을 품은 여성이에요. 노벨상 품은 여성. 대단한 여성 작곡가. 목사님 사진 올려 좀 줘보세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요 이 클래식 음악계 노벨상을 탄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어요. 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62세인데 하여튼 작곡 일본계 남성하고 결혼하고 아들도 낳고 뭐 하여튼 이 사람이 작곡한 것들은요 정말 이렇게 보면 대단해요. 그런데 이제 뭐 그에 대해서 이력을 여러 가지 하죠. 뭐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나온 거 보니까 음악계에서는 작곡에서는 노벨상이라고 하니까 아시아에서는 받은 사람이 저 사람밖에 없다고 하니까 대단한. 근데 이제 인터뷰 하는 거예요. 뭐 자랑하고 뭐 자기 가르친 뭐 은사들 가정 배경들 상 받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은 가지고 계세요? 이라고 마지막에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는 무신론자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이 사람 배경을 하면서 한국에서 이렇게 성장해서 이제 하자 독일로 유학 가서 이제 그걸 땄는데 누구의 딸이냐면 목사의 딸이라는 거예요. 목사의 딸. 그러니까 독일은 완전히 자유주의 신학이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밑에서 교육받고 사상을 받고서는 목사의 딸이 내가 무신론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노벨 평화상을 받고 무신론자가 되면 뭐가 귀해요? 저는요 그 인터뷰하는 걸 모두를 보고 너무너무 가슴 아팠어요. 목사의 딸이 아버지 엄마가 우리 딸을 위해서 유학 보내고 공부시켜갖고 했는 게 마지막 결론이 노벨상은 받았지만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여러분 어떻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저는요 부러운 게 있어요. 목사로서 부럽고 정말 제가 소유하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이는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뭐 마지막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에서도 큰 자가 돼야죠. 성공을 잘한 그렇죠? 1등이 되고 거룩하게 살고 뭐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거예요. 밑에 여기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몇 번씩이나 있어요.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정말 행복하고 영광스러움을 보고 이게 신앙의 삶이잖아요. 그냥 얻어질까요? 여러분 그냥 얻어지는 건 아니죠. 하여튼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간직해야 될 신앙의 삶은 뭡니까? 신앙은요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을 이루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언제나 맺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신앙과 생활은 분리될 수 없잖아요. 삶이 신앙이고 생활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신앙생활은 잘한다는, 사람들 보기에는 다 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선택받아 있고 유대인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입술로는 뭐 찬송도 부르고 뭣도 하고 뭣도 하는데 너희들이 뭐냐? 마음은 내게서 다 떠나 있어. 하나 마음으로 나를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진두구, 진은숙 작곡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 그냥 사람들로서 와서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얘기하는 것이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외식이 있고 위선이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졌을까요? 안 맺어졌지.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요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내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도다. 우리가 지난주 이 말씀 이제 우리가 보면서 사도행전 24장에 있는 말씀 보면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빌립스 총독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 나눈 거예요.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사람이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리고 11조하고 경건땅을 생활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와서 보시는 걸 보니까 너희들 속에 뭐가 없다는 거죠?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너무 큰 게 쇼킹하지 않아요? 행위들은 다 잘하는데 내가 너 보니까 네 속에 천국이 없어. 그래서 마태복음에는요 유대인을 위한 복음인데 유대인에 기록되는 그 말씀 속에서 천국에 관한 내용이 마태복음에 다 있어. 왜 그랬을까요? 천국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잠언 1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런 인정하세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죠. 내가 비록 가산이 적고 무엇이 부족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없는 것이 있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나는 기뻐한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행복하단 그런 복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 축복된 가정은요, 가정 안에서 상호 간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 남편과 아내의 관계, 남편과 자녀들의 관계, 엄마와 자녀들의 관계를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게 축복된, 하나님이 축복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우리 가정 안에서의 자녀들, 남편, 아내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상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남편은 하는 일이 뭐죠?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남편은요 열심히 수고하는 거죠. 요새는 아내도 다 수고하니까, 요새는 아내도 직장생활을 다 하니까. 하지만요 이 오늘 시편 100이 구약 시대는 다 남편들이 돈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렇죠? 남편은 열심히 수고하는 거예요. 열심히 땀 흘리는 거. 그런데요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요소는 아니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살고 그리고 여행 다니고 쉽게 사고 돈,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복은 뭐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일하면서 살아가는 거, 건강하고 모든 거. 그래서 축복된 삶을 누리는 것이다. 꼭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땀을 직장생활도 열심히 다니고 사업도 열심히 하고. 그렇죠? 제가요 새벽기도 되잖아요. 아침에 새벽기도 내가 막 가려고 하면 그 전에도 벌써 새벽기도 지나고 나면요 칼국수집에요 사장이요 그때부터 문 열어. 일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요 야, 그 칼국수 그 준비해서 팔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새벽 몇 시에 5시 그때부터 나와서 준비하는 거, 일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 우리 여기 가다가도 여기 보잖아요. 그 칼국수집 저기 수제비, 수제비 거기도 보면 아침 새벽에 6시, 5시 문 열어놓어서 일을 해. 아침부터 일하는 거예요. 우린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일할 때 열심히 일하는 거. 아내의 역할은 또 뭐죠? 3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다. 그렇죠? 아내 역할이 정말 또 중요하잖아요. 가정에서는. 가정을 세우는 건 다 아내가 세우는 것 같아요. 남편들은 가만 보면 조그만이지만 멍청할 때가 너무나 많아. 아내는 다 지혜로워. 근데 남편들은 좀 조금 그런 게 있어. 그런 것 같아. 하여튼 그렇고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사사기 9장 13절에 보면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열매를 맺으니라. 우리가 3절에 보면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가정을 위해서 수고해. 남편을 위해서 수고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가사일을. 아내들이 훌륭한 건요, 매일 저녁 매일 식사 준비를 한다는 것. 난 되게 놀랍다고 생각해. 가은이 식사 준비한다는 거. 오늘은 뭐 해줄까? 오늘 뭐 먹지?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잠언 19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집과 재물은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그제 부모로부터 물려받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 말미암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예,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잘 만든 게 정말 복이에요. 슬기로운 아내, 지혜로운 아내, 어진 아내. 잠언에 보면요, 아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슬기로운, 지혜로운, 어진 아내, 착한 아내, 무슨 아내, 하여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축복이죠. 또 보세요. 가족 간의 상호 관계, 바른 관계가 뭡니까? 자녀들과 부모, 자녀들과 엄마, 남편, 자녀들과의 관계. 행복한 가정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뭐라고 했죠? 3절 다시 보면 내 집 안방에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 그래서 가정 공동체는요, 식탁에 일주일에 한 번, 요새 이제 많이 우리 자녀들 커서 나가 있지만, 야, 일주일에 한 번은 온 가족이 식탁에 동참하는 거야. 아빠하고 엄마하고 자녀들 같이 꼭 식사하는 거야. 이걸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정교육이 되고 신앙교육이 되는 거예요. 식탁에 앉아서 여러분 나누고 이야기하고 밥 먹고. 여러분, 이게 정말 복된 삶이에요. 복된 시간들이에요. 그렇죠? 바쁘지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은 꼭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탁에 앉아 있는 것. 그는 좋은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여 식탁 때보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식탁에서 행복이 있잖아요. 이건 정말 좋은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렇게 자녀들 통해서 보세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해. 그 가정의 축복이 뭡니까? 자녀 손손 이어져 나가는 것. 이게 복이에요. 그렇죠? 자녀 손손 이어지는 것이 복이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들 기도 제목이 뭐죠? 자녀들이 사춘기를 걷고 또 걷기면서 대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고 결혼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기록에서는 어떻게 해야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데요, 가정교육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다 침묵하게 돼. 그렇잖아요.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신앙교육은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생활은 알아서 하지만 신앙교육은 아니에요. 바르게 아직 지도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교육에 우리 몇 가지 1순위는 이런 거거든요. 하여튼 어릴 때부터 주일 성수가 생명이다. 믿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주일 성수가 생명이야. 특별한 경우가 있겠죠. 뭐 군대 가든 사업하면 있겠지만 주일은 안 돼.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 원인축이에요. 그리고 네가 온전한 11절 드리고 감사를 하고, 그리고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네 몸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섬기고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게 신앙교육이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렇잖아요. 나만 잘 있고 잘 그런 게 아닌 거죠. 가정교육에서 가정교육, 사회교육 필요한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요, 여러분 사회교육 가장 기본이 뭐냐면요,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 사회 나가면 어른들 만나면 무조건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인사 교육이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에는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월화수에 그 총회에서
전국에서 사랑의교회에서 목사 장로님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했어요. 기도회 2,000명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세미나 교육 훈련 받았어요. 하여튼 전국에서 2,000명이 넘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와서 받았어요. 정말 이거 다 필요해. 우리는 저는 이제 영상으로 들어갔고 영상 다운 받아갖고 오늘 지난주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들었는데 그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 오정현 목사님이 정말 은혜됐어요. 다 이렇게 해야 돼요.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에게는 전심으로 섬기도록 하라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죠?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형식과 외식 진심으로 차별하지 말고 진심으로 섬기고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섬기도록 하는 거. 하나님에게는 전심으로 섬기도록. 이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신앙의 교육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신앙은 계승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보다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요? 인구, 절벽 모든 것 다 이런데 우리 자녀들이 신앙교육이 어떻게 될까? 주일학교가 어떻게 될까? 다 지금 불안한 거예요.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까? 신앙교육이 어떻게 될까? 다 불안한 거예요. 잠언 17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참 귀한 말씀이에요. 잠언 1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자는 그래요. 우리가요 자녀들 결혼시키면 그 아들보다 누가 더 예뻐할까요? 손자들이 더 기뻐요. 그렇죠? 손자 보고 싶어서 아들 딸 보고 싶은 건 이제 끝나. 손자들이 기뻐요. 그게 보세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안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삶이 뭐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거스가 했더니 내 속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계승되어지는 것. 그게 축복된 삶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여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죠? 안 되는 거죠. 보세요. 이렇게 이제 결론 지으면서 이렇게 맞을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이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요거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행복한 삶. 그런데 중요한 건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거기에 복은 뭐냐? 경외하고 복이라는 게 뭐냐면요. 복이라는 복이 어디서 오냐? 여기 있는 복은요.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무릎을 꿇다. 여러분 가정이 정말 복 받기를 원하세요?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무엇을 하라는 거죠? 무릎을 꿇으세요. 엎드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 이런 복된 삶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나와야 되는 것이고 주일 예배도 참석하는, 오후 예배도 참석하고 수요 예배도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 기도에도 나와서 뭐예요? 무릎을 꿇어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역대하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대어서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넓이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구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지금 우리가 의자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세요. 그러면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복된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 두 가지 나타난 너희 삶이 형통하리로다. 밑에 기록된 너희들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의 말씀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의 말씀 보자.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에 보면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보면 5절 6절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영적인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론 지는데 이런 복을 정말 여러분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시편 23편 몇 절입니다. 시편에서 보면서 깨달은 거, 이렇게 했으면 정말 복된 가정이구나. 그게 뭐냐? 시편 23편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27편 4절 또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구하려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멋있지 않아요? 63편 4절에 보면 또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평생의 주를 성칙하며 나의 손을 들리리다. 믿습니까? 여기 이게 복된 삶 아니에요? 116편 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할렐루야. 내 평생에 기도하리라. 마지막 열에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46편 2절 146편 2절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체험하고 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게 복된 삶,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